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장로님한테 가서 인사해. 참 잘 오셨습니다. 주영아 눌렀지 이거? 오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장로님, 추수를 할 때는 밭에 가서 뭐를 추수하죠? 가을에? 뭐 배추도 오고 또 사과도 오고 또 벼도 오고. 네, 맞아요. 추수할 때는 온갖 곡식과 채소들이 너무나 많이 가을에 익어가지고 우리가 추수를 해요. 근데 여기 추수할 일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라는 소리예요. 올해 상반기가 감사하게 지나갔어요. 이제는 하반기를 이제 감사하게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보배는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즐거움을 빼놓고 말한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서도 전도는 내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도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장로님 휠체어 밀고 제가 전도지 들고 사탕꾸러미 들고 나가서 복음할 때가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숙자나 또 독거노인이나 또 이런 아픈 사람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전도가 되었던 거 기억이 나요. 전도는 내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복음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일꾼인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일꾼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할 일꾼을,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이제 한 달이나 한 20일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수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와 어떤 관계의 말씀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친정집에서는 모를 심을 때, 또 타작을 할 때, 일꾼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품앗이라 그랬어요. 오늘 A집이 모를 심는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다 가요. 그게 품앗이에요. 내일은 B나 C집이 모내기란다. 또 그 집으로 다 가요. 돈 안 받고 일해주는 게 품앗이에요. 그런데 일꾼이 역시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전도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되고, 우리 장로님은 또 은퇴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하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습관처럼 도시와 마을의 회당을 찾으시고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는 시대는 안 돼요. 교회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번에 새성전에 입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그렇게 써 있죠. 35절에 히브리 원어로는 페리아고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관한 목적으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교사의 사명을 의미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역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과 악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기적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다니시면서 또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와 생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지식과 사상, 또 사실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기교나 전문적인 기술도 배우는데 이때 학습자는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을 체계 있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주 예술적 기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전문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모두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홍성란 장로님 주일학교 선생님 반사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반사가 되시고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이제는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구역 예배가 또 조직되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점점 성장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당시 십자가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고치시니라. 여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고치시니라 그랬죠. 고치시니라는 데라피오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예수님의 치료의 행위로 귀신을 쫓는 일, 소경이나 전륜발이 같은 신체적인 병을 제거하는 일 모두에 대해 사용됐어요. 치료의 행위들은 또한 복음의 선포와 나란히 바로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또 전하는 것과 또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그 다니시면서 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 고치시는 그 은사 그대로 우리는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양들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랬기 때문이다.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어머니하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겠어요.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아버지가 집에서 군기를 딱 잡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쉼 있고 휴식이 있는 그 유대인의 그 전통대로 아버지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역할이 바뀐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정한 목자가 없었어요.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나요. 뭘 멘토가 좀 되어달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거절을 해버려요. 내가 잘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멘토 없이 10년이 넘도록 제 혼자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이 나의 멘토신 것을 저는 고백하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여러분의 멘토는 바로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신앙의 선배들일 수도 있어요. 멘토를 잘 만나서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교회의 가치 중에 최고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문제가 있고 악한 질병에 걸려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혼자 스스로 헤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만 줘도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양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을 돌보는 것이며 양의 생명을 위하여 먹이며 또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어떤 거 이런 걸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메시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도 부활절과 성탄절을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옆에 이란을 가끔 생각합니다. 이란에는 80%의 죄인들이 감옥에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을 못 들어간답니다. 그 죄인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다 잡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의 고아였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것도.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의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비를 뽑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야,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데 네가 왕비가 돼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출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믿음의 신앙 아니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에스더는 바로 그런 작전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 물도 밥도 안 먹고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인간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고 힘들고 못 배웠더라도 오늘 모르드게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일개 문직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에스더를 양육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3, 24, 25 목금토 뜨선또 금식 들어갑니다. 여러분, 금식의 위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명예를 끌어주시고 모든 포악에서 모든 올무를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대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여기 앉는 사람들은 여름이 빼놓고 다 일꾼이에요. 우린 추수할 일꾼이에요. 신천지 2단에서는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 그래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추수꾼하고 여기 추수할 일꾼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장로로 또 권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못해 싫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가 왜 그렇게 날 수가 있어? 믿지 않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의 의도는 양의 수요가 많다는 그것보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의 본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가 안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거룩한 구별이며 우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 때가 구체적으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1분 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분 전일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일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이권, 방관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권위를 앞쟁세우고 교만한 자들 때문에 영혼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잘못된 율법을 내세우고 무거운 짐만 지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없었어. 아예 진리가. 당시의 일꾼은 이적을 경험한 증인 정도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셨어요. 청하여는 히브리 원어로 데오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한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기도는 진정으로 매우 가난하고 어려움에서 우러나오며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이거나 명확한 도움을 바라는 데 있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이에요. 너무 어렵고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부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부적으로 힘든 거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구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할 것일 때 중보하다는 뜻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중보자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 중보자입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교회를 지금 드러내야지 소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드러내질 않아요. 지금 뭐 돈 달라고 저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소독도 하고 지금 냄새 제거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결박된 자들이요 함께 동요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발성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파송된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장로하면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내 일에 지장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파송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 부름받은 주의 일꾼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요. 하나님께. 목사님께 순종하고 순종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참 순종을 잘해요. 우리 집사님도 순종을 잘하지만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격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일은 내가 하지만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의 주체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의 일꾼으로 뽑혀서 그물을 치는 일에 일꾼인 것입니다. 천국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백성의 간곡한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일꾼을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족보에 들어간 5 여인의 얘기 알죠? 그 라합이라는, 그 다말이라는 여인,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시동생을 주었는데 시아버지가, 오난 둘째 시동생도 씨를 땅에 설정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셀라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셀라가 크면 주겠지.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가 커도 주지를 안 했어요. 시아버지의 잘못이에요. 한 사람의 책임감 없는 잘못으로 바로 다말은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이 집안의 씨를 받아내야 되는데 씨 받을 사람은 유다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윤리적 도덕적 근친상간을 떠나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지금 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창기로 변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발라댑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게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어려운 난관이 와도 부딪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를 울었나, 20년은 울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어요. 이제는 지금은 저는 아무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저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와 또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땅에는 많은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 종교자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권만을 위하여 일하는 세상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천국의 일꾼처럼 유대를 흉내를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근거하여 메시아 시대가 되었으니 그 시대에 합당한 일꾼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담당한 일꾼이 많이 요청되는데 일꾼을 가장한 사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만 밝혀요. 1시간 일하면 10,000원이에요. 2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이런 것만 밝히고 이권 속에서 자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접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는 다 봉사해요. 감대상을 사다 놓든 뭐를 사다 놓든 다 봉사해요.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잘 되는 교회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뭐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꾼 목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명예와 부 그리고 인권을 권력을 탐하는 사꾼의 비리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란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전쟁이 터졌는데, 이란은 에스더 왕비가 있던 페르시아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 80% 이상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꺼내달라 그래요. 얼마나 지하에서는 2,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 몰라요.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많은 권력은 없어요. 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그 주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맨날 나오고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만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가집시다. 그리고 맡기신 소명을 감당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민족을 구원해야 했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잘하였더라 충성된 내종아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미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 찾아주시어 그것을 예수 피로 삭제시켜 주시고 예수 피로 고쳐주시고 예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일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두려운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질병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지켰던 그 선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후대에 남는 그런 성경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